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순진하고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죠. 딱 눈에서도 선해 보인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정말 마음 쓰는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맞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도 잘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어느 정도 벌만큼 벌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저를 생각해주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3년간의 연애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하나 낳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쁜 딸까지 낳았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으며 아들, 딸 둘 다 잘 낳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만 살게 된다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작은 회사가 한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힘든 일들이 겹치니 버티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잘 다니고 있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그였습니다.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풍족하게 자라지 못해서 늘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한가득이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잘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잃는 그 마음, 물론 남편의 마음을 100번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힘들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일어날 거라며 다독거렸고 남편도 점차 새롭게 할 일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 사정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하루하루 취직을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물론 저도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기에 취직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고민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던 건지 남편은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오더니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하는 것은 믿고 지지해주는 편이었기에 괜찮은 동업자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께 시작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집에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저희에게는 2명의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되었든 일을 했어야 했기에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남편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줬었습니다. 아이템이 꽤나 괜찮았던 건지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꽤나 잘 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많이 힘들어하고 집에도 들어오는 시간이 없이 뛰어다니더니 투자를 잘 받았던지 꽤나 잘 되었죠. 그렇게 거의 4, 5년 정도 사업으로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차도 샀고 집도 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을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인생이 역전되는 기분이었죠. 물론 로또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월세방에서 살다가 저희는 작지만 조그마한 집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갖고 싶어 했던 차도 가질 수가 있었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먹고 살만 했어요. 아이들도 점차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저희도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자와 함께 욕심이 생겼던 남편은 조금 더 크게 사업을 벌여보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저 또한 알고 있었지만 사람의 앞날은 모르고 그렇게 폭삭 망하게 될 줄은 몰랐었기에 말리지도 못했죠. 그리고 솔직히 남자들 하는 일에 관해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길래 끄덕끄덕 했었던 거였죠.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돈 싹 다 날리고 저희에게는 정말 그 차 하나하고 집만 남은 채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올라가는 게 쉬웠던 만큼 저희는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말 단기간에 내려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의 실패. 하지만 첫 번째의 실패도 있었고, 좀 막막하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을 또 한 번 믿었죠.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자며 그렇게 서로를 다독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안을 했죠. 제가 요리를 조금 했었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집을 팔고 월세로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가게를 내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동의를 했고 저는 메뉴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나름 금세 완성을 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요리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가게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뉴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만 주력으로 밀고 나갔죠. 주로 저는 주방에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남편은 카운터에서 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지날 무렵 가게를 확장해야 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죠. 저는 점차 바빠져 갔으며 남편도 함께 바빠져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점차 일이 많아지면서 아르바이트생도 구하고 하다 보니까 딱히 남편이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많이 우울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계산만 하고 있고 계산마저도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잘하니까 딱히 자기가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죠. 자신의 실패 그리고 아내의 성공, 물론 누구 하나 잘 벌어서 잘 살면 되는데 남편은 그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뒷방 늙은이가 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하고 무언가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점차 비우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집에 가면 꼭 물어보고 밥 차려주고 남편 대우 모두 다 해줬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며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우울해 있는 게 보여서 저도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존심 상할까봐 이야기를 못했었거든요. 저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 뭐든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5달 정도 고민을 했던 아이템이 있었는데 1년 정도 해보고 망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 해보고 싶은 거 해보라고 그렇게 1년을 뒷바라지 해줬었습니다. 자기도 하다가 지친 듯 그렇게 포기했네요. 그렇게 다시 집에 있기 시작한 지 1년, 동창회에 다녀온 남편이 자신도 교회를 다녀볼까 한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니 옛날에 교회 같이 다녔던 것도 생각이 나고 즐거웠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종교활동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보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사업 실패로 인해서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 웃는 날들도 많아지더라고요. 약간의 조울증처럼 왔던 게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안도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저에게 잘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기가 죽을까봐 용돈도 팍팍 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종교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서로의 종교활동은 터치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셨는데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1년 정도를 열심히 다녔을까요? 본격적으로 자기도 기도를 해보고 싶다며 처음으로 캠프처럼 기도하러 다녀온다고 합니다. 저도 교회 생활은 안 해봤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 쐬고 오라며 그렇게 허락을 해줬죠.
그게 시작이었던 모양입니다.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무언가 사람의 눈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의 말로는 몸도 마음도 모두 비우고 돌아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언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말 심심하면 그 종교 활동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그 전에도 물론 자주 나갔을 수도 있지만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게 종교 활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줄기차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차라리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만큼 바빴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아이들을 챙기기 바빴고 가게 일도 점차 바빠지면서 저는 2호점까지 내게 되었거든요. 산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기도 하고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늦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많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이런 표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용돈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편이었고 용돈도 그렇게 적게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봐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주면 안 되냐고 하길래 저도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져갔던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기는 하지만 워낙 급해 보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차 돈을 달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점차 행사도 하면서 자신도 간부가 되었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종교 활동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직급이 있다는 것은 알았기에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에게 또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라고 하면서 또 얼렁뚱땅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도박을 했든 뭐든 내가 알아야 갚아주니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생생합니다. 약간의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아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건데 제대로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눈빛도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무언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저의 말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들 죽으면 어쩔 거냐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만 쳐다보고 있으니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이번에 아들에게 그 기운이 전해질 것 같다며 말을 차차 꺼내더라고요. 아들 이야기라서 그런지 저도 왠지 찝찝해서 그렇게 그냥 돈을 내어줬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런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 눈빛 너무나도 진심이었습니다. 무언가 겁에 질린 듯 했고 혹시라도 아들이 잘못될까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에게 또 돈을 주었고 저는 남편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들의 기도를 올린다며 가버렸고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잡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말이죠. 아들이 잘못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세상 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의심이 가더라고요. 너무나도 맹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정말 꿈꾸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믿는 곳이 조금 더 특별한데 미래도 볼 수 있고 자신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올리고 있고 나중에 우리 가족 모두 그곳으로 가서 멸망이 될 때도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표정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남편에게 그곳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싸우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저와 싸우고 나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돈을 끊어버렸더니 이제는 몰래 와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돈을 빼달라고 하고 카운터에서 직접 꺼내가기도 했고 제가 1호점에 있으면 2호점에 가서 그 짓을 하고 2호점에 있으면 1호점에 가서 그 짓을 했습니다.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돈만 빼가고 제가 없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일하는 시간 빼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들어와서 흠칫 놀라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올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꼭 해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갈 거면 나도 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라고 하더군요. 기도 올리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물론 저도 가보기 전에는 그냥 기도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이비 종교라는 것도 잘 몰랐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알려진 게 없어서 일단 제가 같이 가게 되면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아는 동생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장사하면서 실장처럼 지내는 아이였는데 그나마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아이였죠. 혹시라도 남편과 자기가 이동할 때 따라 붙어달라고 그리고 따라와서 그곳에 있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당일이 되었고 남편은 아이에게 기도를 하러 가자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들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말 굽이굽이 숲길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까먹을 만큼 정말 산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는데 머리가 백발인 노인분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들어갔고 아들은 기도를 들어가야 한다며 먼저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잡는 바람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금방 나올 거라는 말에 안심했고 저는 주변에 있는 몇몇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조금 있으니 무대 같은 곳에 아이가 올라오더라고요. 옷도 갈아입혔는데 교주와 비슷한 붉은 옷이었고 조금 더 디자인이 달랐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는데 남편은 감동스러운 눈을 하고 저를 잡고 있었던 손을 가득 모아서 기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더라고요. 마치 벅차오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갑자기 주문 같은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걸 보고 기겁했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홀린 것처럼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기괴해서 정말 공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옆에서 더 크게 그 주문들을 그대로 남편이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도 잔뜩 겁에 질렸고 저도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정신 번쩍 들게 만든 건 그 붉은 옷을 입은 교주의 말이었습니다. 신에게서 선택받은 아들은 다치지 않는다며 칼을 꺼내 들고 저의 아들의 주변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듯 춤을 추듯이 움직였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저는 아들에게 가려고 남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잡더라고요. 고개를 저으면서 말이죠. 그런 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다칠 수도 있었기에 남편은 다치지 않는다는 말을 맹신하는 듯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교주도 뿌리치고 아들 잡고 출입구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는 도중에 막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뿌리치고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진짜 잡히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오니 다행히도 동생이 나와 있었고 저는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고 뒤를 보는데 남편이 쫓아오다가 저희 차를 보고 허탈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사이비 종교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청 돈을 들여서 아들을 선택받게 했던 것이었죠. 그 돈을 그렇게 제가 다 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나이가 안 되고 어린 사람만 된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 그렇게 넘긴 겁니다. 집에도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저희는 딸까지 데리고 집을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아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들 어딨냐고 찾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를 했고 이혼 안 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 시간만 해도 거의 1년이 걸린 것 같네요. 가게에 계속 찾아오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었고요. 지금은 몇 년 지나서 연락조차 하지 않지만 그때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회사가 괜찮았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결국 일어나는 거겠죠. 힘든 시간을 견뎠고 나름 아물어서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많이 편안한 것 같네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